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귀한 사자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송영식 장로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규임 목사가 대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장모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초 1곡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놀라운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년 92세까지 제가 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따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19살서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아멘. 하는 것이 과제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첫 일과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저는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저녁에 9시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루 2번씩 수십 명 목회자들과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저를 놔주지 아니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계셔서 50년대에 저는 군선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국내 복음 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그리고 전군의 고아원 양로원 집회를 다녔습니다. 8사단에 가서 대대병력 500명을 놓고 전도와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결심 순서를 하기 전까지 불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방해도 하고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결심 순서가 있는데 500명을 넣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자들은 손을 들으라 하는데 230명이 손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양떼들을 찾기를 원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주님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고 계신데 500명을 놓고 했을 때 23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이제 제대 후에는 개교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도리를 다 가르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나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아멘.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같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봐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상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 나를 반성하게 돼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로 상대가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육성이 죽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린아이가 난산의 첫 아이가 지금 살았으면 69인데 난산이라 뇌를 건드려 가지고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데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는 많이 와서 그 요셉이었습니다. 이름이, 별명이. 요셉에게 성경 얘기를 다 일러줘서 천재였어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지만. 노아 하면 비 이렇게 하고, 새벽에는 저희들이 후암동 살 때인데 제 식구가 일하는 아이들까지 있을 때 발질로 나를 차요, 오른발로. 그래서 요셉아 왜 그래? 그러면 교회 왼발로 엄마를 차요. 그럼 왜 그래? 그러면 요셉아 교회 가라, 새벽기도 가라. 새벽기도 우린 떠나면 어린아이는 엎어져서 저는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갔다 1시간 이상 드리고 오면은 그때까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요셉아 엄마 아빠 왔어? 하면은 눈을 뜨고 기도를 멈추고 앉혀 놓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혼역이 걸려서 막 열이 펄펄펄 나는데, 혼역이 와고 천암되는 장로님이 주일날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사탕을 지금 아까 봉다리에 싸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사탕을 꺼내서 줬습니다. 사탕을 줬더니 요셉이가 사탕을 먹었어요. 근데 어떡하는가 보느라고 외삼촌이 요셉아 오늘 사탕 먹는 게 주일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팍 뱉어요. 그래 요셉아 왜 뱉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주일날 산 거는 하나님이 이놈한다 이거. 주일날 사서는 안 된다 이거. 어린아이 말도 못하면서. 근데 그 어린아이를 매일같이 어디를 갔는가 하니 병원에서 못 고쳐서 대학극장 앞에 변계단 권산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소개와서 6시에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후암동에서 대학극장 앞에 가서 표를 받고 10시에 줄을 섰다가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60년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첫날 가서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변경사님이 호통을 쳐요. 집사야!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무슨 믿음이 있노? 부모 믿음으로 고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건강 상태는 위암으로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60년, 27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병이 중요하지 제 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3년만 더 살아서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33살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살자 하기는 미안해서 30살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억지로 제 병 고치러 간 게 아니니까 그 변근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들어넣어서 수정들은 이 앞에 강지상 말을 해서 이렇게 들어넣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오금니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또 고이트날 왔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흘째 갈 때는 갈까 말까 망작을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갔습니다. 갔는데 저에게 기도를 머리부터 이게 손을 얹어서 와이셔츠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다 한 다음에 첫날 이튿날은 무지하게 아팠는데 여기 손 얹은 순간부터 환희가 오고 기쁨이 오고 너무
막 기쁨이 와서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데 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안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제 수정되는 이들이 있나 앉혀서 앉았는데 등을 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병은 깨끗이 고칠지어다. 아멘. 아멘. 믿고 먹어라.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 당시 저는 밥도 못 먹고 꽃장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었습니다. 죽을 써서 설탕을 섞어야만이 겨우 설을 지키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저는 설탕을 먹고 또 소화제를 먹어서 끄덕하고 얼굴은 백병 한 자만 했습니다. 피부가 원래 고와가 있는 데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날 믿고 먹어라! 한데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병 깨끗이 고칠지어다 믿고 먹어라 아멘 하고 뒷자리에 가서 100여 명 모여있는데 자리 기도를 하는데 막 뜨거워서 등이 뜨거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난로도 없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스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등이 뜨거워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 집에 돌아가서 장춘동에 처남장로가 집에 명절에 갈비가 들어와서 갈비를 6대를 먹었더니 아니 깜짝 놀래 식구들이 사람이 중환자는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하고 운명기도도 많이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많이 먹어요. 이제 우리 처남장로가 송집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먼. 갈비를 6대 뜯는 거 봐, 먹는 거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날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고이트나게 기도받는데 뭐 춤을 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근데 저는 17살 교사를 했고 19살에 집사가 돼서 회계집사로서 봉직하면서 19살로 새벽기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새벽기도 생활하도록 주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날 덩어리가 뜨겁고 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집회만 하면 등에서 지금 막 뜨거웁니다. 아멘.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뜨거움과 우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성령을 체험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외정 때에 국민학교 다닌 학생이 신사참배를 가려고 그러면 그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외정 때 공부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표를 10장을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는가니 한국말을 하면 표가 한 장씩 뺏겨요. 그래서 암만 공부 잘해도 그 표 나눠준 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제약점을 주고 그게 없어졌으면 감점이 돼요. 근데 신사참배 가려고 신복기가 그때 뭐 이게 매니까 그래서 야 그 모자 좀 달라. 그 일본말로 하면 셋도버시 구다사이 해야 되는데 모자 달라는 소리를 담임 선생한테 들켰어요. 기사만 열어 일로와 불려가더니 그냥 땀을 그냥 이래 뺨을 선생님이 일로와 하더니 학생을 그냥 뺨을 착 그래 놓고 그냥 가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담임 선생이 쥐꾸지게 또 물어봤어요. 야 얼마나 아프노? 일본말로 물어보니까 10원어치 5원어치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가 찬 게 팔딱 뛰면서 선생님 뺨을 탁 때리면서 요만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영감해 좋아. 그래 갔다는 겁니다. 외정 때는 한국말을 하면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뺨을 맞아본 사람이 이 고대로가 10원어치 표현이 안 되고 요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체험을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저는 체험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겨졌어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먹지 못하던 사람이 먹게 되고 소화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서 그냥 걸어도 찬송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화를 내면 마귀를 보겠네.
기뻐 뛰면 주님을 만나고 화를 내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는 자극하거든. 성령하고 마귀는 싸움을 자꾸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고 마귀는. 성령은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죠. 저는 그때부터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교회 집회를 75년도부터 청주 사창 순복음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150명 연합제 5명인데 이번에 가면 이렇게 3만 명 모이더라고요. 그 청주에 또 서원경교회라고 우리 통합측에 장로님이 49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19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거기 5번 집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준이 모이는데 저는 이렇게 간증도 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업도 하고 일반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신대원도 나왔어요. 근데 목사안수를 안 받고 30년 동안 연달을 겪으면서 오살리에 가서 금식 가고 삼각산에 기도하고 전국 기도원을 월 첫 주간을 한 주간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기도교회가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60명 기도의 동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 걱정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말이야. 만날 기도원을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했지만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저는 말을 해도 우리는 주여 그래서 경로대에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일어날 적에 아프면 노인네들이 아이고 아야 뭐 하는데 아니 아야가 뭐요? 주여요 주여 아파도 주여 좋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생기고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체험을 통해서 오는 믿음 참 귀합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래서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입만 벌리면 주여요. 그리고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주님 이루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여쭤보면 할 것은 하고 못할 건 못하고 지시를 해요. 그럼 저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30년을 연단을 겪으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을 나왔지만 목사 안수 안 받는 바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보니까 순종하고 복종인데 순종하고 복종은 순종은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내가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안 되고 하는 바람에 불순종의 죄를 져서 30년 연단을 많이 겪으면서 저희 집에 사람은 저하고 동갑인데 제가 92살인데 그래서 82살에 연희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내려가다가 계단 두 개에서 머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제가 때리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가니까 깨나는데 6년 동안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집에 사람 사진 앞에서 미안하오 하는 얘기를 하고 주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거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볼 때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살포옷을 타거나 지하철 타면 이런 사탕을 가지고 돌리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종교는 그럼 본격적으로 한 사람 내지 5사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리고 이제 지점장 끝들은 이런 거에서 수지 집어주고 좀 비싼 거니까 드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매일 전도를 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속에서 함께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해라. 그 말씀대로 내가가 들어가면 신앙 끝장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어디니 중국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제 11시 예배는 딱 20분에서 30분 합니다. 오후 예배는 1시간 반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하고 이따 시간이 되면 5분 전 사인을 주세요. 제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저한테 보이질 않아요.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입만 벌렸다면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17살 교사했던 가르쳤던 목사 장로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달 전에 저 시애틀에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인데 홍선님 목사라고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고향에. 그리고 이제 우리 동합 쪽에도 이 서울로에 또 저희 중국교회에서도 나이가 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처세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초에는 20, 30대한테 제가 제비를 합니다. 전화로.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거꾸로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된 게 한두 가지냐? 거꾸로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매년 지원하는 세상이고 정치고 뭐고 다 거꾸로 됐다 지금. 정상적인 게 없어.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나이 먹었지만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래 예를 들면 탈 때도 제일 나중 타고 여자를 태우고 내릴 때도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 내립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저 알지 못하지만 짱이래 짱. 좋다요. 엄지손가락 내면서 김 목사님 내 손가락 보여요. 짱이래 나보고. 우리는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고 예수 믿으죠. 야고보 선생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로서 예수님의 하던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력히 체험한다면 하나하나 행동이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행동을 다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우리 부름받아 갔다면 내 일대기가 다 나와가지고 저는 생각이 드세요.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구분하기 전에 스스로 일대기가 틀어놓으면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 잘 믿는데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말도 하고 그래서 여보시오 침대에 있다면 나는 천당에 가는데 선생들은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납시다 빠이빠이 하고 천당 가려고 지금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9988 234 그전에는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천당 가는 걸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120살까지 산답니다. 의사들. 그리고 5년 지나면 15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축복이지 드러넣어서 아프고 사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박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십니다. 우리 동합 쪽에 100주년 총회장을 지나신 분이 천당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냐? 저는 바보가 돼야 예수 잘 믿는 거다. 왜냐? 나는 제빵다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낯쓰는 건 지금도 1,000원을 할게요. 근데 자식들이나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는 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는 아깝질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뭘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용인에서 목사님들 앞에 한번 세미나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 사랑의 교회라고 새벽 기도를 거기 나오는데 갔다 나오는데 주님이 너 저에게 지시래요. 그 어려운 교육자를 대접해라. 그 대접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60명이 왔어요. 60명 하는데 사모님들이 어이시게 잠을 못 잤대요. 세종대 초청했는데 왜? 호텔도 안 가보고 5만 5천짜리를 상전 먹어보지는 못했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60명 모여서 300만 원대 대접을 했더니 저는 3천만 원 기쁨을 얻었습니다. 왜? 저렇게 간절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돈은 값어치 있는 데를 쓰도록 저를 인도하셨구나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군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저는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뜻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첫째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세요. 아멘. 전도의 사명을. 그래서 여기 제가 현수막을 길가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17살의 송화모씨 처녀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20년이 전 37살이래요. 현수막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돌아와라 찾고 있습니다. 간접으로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주는 것이 전도다. 아멘. 그래서는 병원에 가서도 운명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저는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저기에서는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 계시지만 주일날 신방을 합니다. 안 나온 사람들 신방을 해서 어디가 어떠냐,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까만 집사를 보니까 간이 나쁘거나 장이 나쁘면 얼굴이 까매져요. 근데 한 30만원 줘서 가서 검사 좀 해봐라. 장로님 검사해보니까 병이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라. 어린 청년 언니 집사가 자동차 안내하던 집사가 있었는데 안 보여서, 야, 최 집사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걸었더니 눈이 잘 안 보이고, 너 섹시 권사는 어떻게 되느냐,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대라. 그래서 50만원을 붙여줬어요. 번개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줬더니 잘 먹으면 그 눈도 밝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하다. 근데 저를 별로 좋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하다가 좀 뭐 어렵다고 그래요. 제 나쁜 말만 하면 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90살까지 공중기도를 했습니다. 번개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본인이 은퇴했어도 안 한다고 할 때까지 기도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90살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마이크를 들고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공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을로 가기 전에 가장 나를 울리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친구를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봉투를 꺼내서 기백만 원을 줬더니만은 안 받아요. 자기도 안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저를 미워하면 주님이 영이 많아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걸 바라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아멘. 주님은 이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한 대 교회 가면 촌지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바보가 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나 먹는 건 아까운데 남 주고 헌금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우니 이게 원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똑똑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 너무 많이 알으면 아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왜? 우리 아이가 3살 때 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12살에 천당 갔어요. 요셉이가. 그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암으로. 근데 어린아이 때문에 제가 92살까지 살게 된 거. 바로 시편 119편 68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게 바로 살았다는 말씀이 저는 경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다. 고난을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머님은 87세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당신이 가는 시간을 다 아시고 6시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하고 누님이 작년에 96세에 권사님으로 가시고 우리 처형은 작년에 100살 가셨습니다. 100살을 사는데 우리는 말을 60이 넘으면 100마디 이상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100마디 이상 해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는 그래서 100살 이상 사는 할머니가 105살 먹은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할머니 그 100살 이상 사는 비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100번씩 해가지고 이거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가려니까 이거 100번 하려면 새벽기도 늦지 않아요. 김 목사님 새벽기도 가려니까 늦어서 제가 이거를 보풀하기 1,000원짜리 사 30번을 하게 되면 여기 불이 나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압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혈압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합니다. 고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30번을 하게 되면 13번 하면 30번이죠. 혈압 150에서 110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3번 하게 되면요. 저 은행에서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생기가 돌아요. 제가 방송국에 전문이 있을 때 한 200명들을 그걸 운동을 시키면 생기가 바짝 돌아요. 고개를 뒤로 30번씩 제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혈압도 내려가죠. 또 혈압이 내려가면 또 이겁니다. 또 요거 길을 이렇게 잡다면서 우로 하나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는데 하루에 20-30번씩 반복을 하고 저는 이 피부가 남보다 더 곱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킨 바르고도 때리고 로션 바르고도 또 때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선크림 골프 칠 적에 은행전사라고 선크림을 한 번 띄워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때리니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볼이 호르몬이 이제 줄어서 이 볼이 들어갑니다. 늙으면. 그래서 저는 이거 들어가는 거를 이걸 20-30번씩 매일 아침 저녁 20-30번씩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갔던 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발을 앞으로 디디고 뒤로 디디고 하는 걸 이걸 50번씩 아침 저녁 하게 되면 혈압 당뇨가 낫다고 텔레비 74살 먹은 사람을 의사가 옆에 세워놓고 혈압 당뇨가 났습니다. 6개월 동안 해서. 우리는 코로나 때 방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100살 이상 살려면 하루에 60이 넘으면 100마디 이상 말을 해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죽을 사람도 죽게 됐다. 저는 코로나가 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왜 왔느냐? 저는 외정 때 학교 갈 때 반장집에 가서 흰죽을 타다가 죽이랑 섞어서 쑥이랑 섞어서 먹고 가서 이제 1시간 공부하면 배가 고파서 모심으로 갔습니다. 모심으로 가면 꽁무리 밥을 주기 때문에 그 밥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전부 사람 죽이는 무기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만드는 모든 무기는 폐쇄시켜 산업전선에 투자하고 그리고 한국이 복음화돼서 온 세계가 복음화될 때는 무기가 다 필요 없으니까 왜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가 잘 사는 나라로 다 만들었는데 왜 사람만 죽이려고 연구하고 이북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3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옵소서. 우리나라가 기도가 아주 시급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혼란하게 저는 기도할 때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울면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서로가 칭찬하면서 여야간에 칭찬하여 나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어떻게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 말씀 같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시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5사람을 꼭 전도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전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는 역대 대통령을 다 아는 분들이지만은 신앙이 좀 잘못되는 장관님에도 바른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하는 바른 얘기를 일러주지만 내 이권에 대한 건 절대로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건 빼고 저는 장로가 내 자식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면 중직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우리는 중직자들이 내 자식과 똑같이 교인들이 어려움과 병성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재직 세미나에 가면 제가 이 헌금하는 도리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게 저는 정초에 100만 원을 바꿔가지고 김 목사님 100만 원 제가 정초에 바꿔가지고 매달 넣었다가 새돈을 가지고 저는 꼭 드립니다. 이왕이면 새돈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돈이 꾸겨 있어서 다리미를 다려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드려야 된다고 전 재직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기도에 대한 것도 이게 왜 교제를 전 웃음 강의는 웃음은 마음의 보약이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티처 박사가 한 번 웃으면 200만 원이 벌리고 안병도 낫는 것을 가져왔지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를 하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시작해서 20년까지 했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고 저도 지금 막 위에서 불이 내려오고 뜨거워서 지금 여기 등이 그냥 줄줄줄 당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도 마음도 뜨거워져서 손을 흔들면 저는 처음에 20, 30년 전에 75년대 집회를 할 때는 집회 가면 강사라고 해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는 목사님 말씀에는 꼼짝 못해요. 순종을 하는데 지금 안수 안 합니다. 전화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큰 교회 몇만 명 나가는 교회 장로가 있는데 후배 장로가 이렇게 해요. 장로님 우리 손자가 지금 막 열이 팔팔 나요. 그래서 그 열 나면 병원에서 약을 줘서 먹여야지. 나도 기도할 테니 전화 끊고 오늘부터 기도하게.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어린애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서 어린애를 15개월 된 어린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만은 아멘 했는데 전 어린아이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야 박장은 어떻게 됐니? 얘기하는 게 장로니 기도할 적에 3번이나 어린아이가 아멘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열이 쌍둥이 가서 강력증으로 수시도에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저는 믿음으로 신령대로 병을 나는 건 3가지가 일치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기도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거기 일치가 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는 안 낫는 병이 없다고 그러죠. 왜? 신방을 가가지고 중환자니까 고쳐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문간에 와서 대문간에서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글쎄요 제 병이 중에서 날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는 고칠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우리는 구하고 믿질 않아요. 그 대답을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는다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루받겠네. 여기 안 나오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만해도 되지요. 목사님, 홍 목사님 어떻게? 네, 괜찮아요. 예, 요거만 하고 맞출게요. 네네. 저는 이제 의사들이 7,000보만 걸으라고 하는데 자 7,000보가 아니고 지금 10,000보, 15,000보를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아 원장 놀리긴 못 놀냐. 우리는 천당 가면 병원도 없어. 더 좋아. 그러니까 저는 미국 집회를 좀 가려고 하니까 후배 장로들이 장로님 그 연세가 많은데 미국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아 미국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당이 얼마나 가까워. 그러니까 이건 저는 농담 겸 진담입니다. 부르면 가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벌벌 떨고 92살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느냐. 행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행적으로는 사랑, 내 이웃을 내가 어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기보다는 생활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사람 같다면 나 예수 믿는다. 아이고 뺑이거리는 저 사람 같다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런 교회 가는 거. 저는 지금 잠깐 텔레비에 뭐 누구가 어쩌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발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일날에 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이 민족을 살아가셔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세우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금이 혁명 하나이지만 나머지는 독일의 광부들을 집혀서 차관하면서 우리는 다 부도났습니다. 아멘. 위기 때마다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요금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내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40대 이상 지성인들은 방공호에 집어넣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살시키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 15일날 히로시마 복격을 하도록 미군이 계획이 된 건데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 많이 살리려고 15일날 다트를 땡겨서 8월 10월 해방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6.25 때 전 17살 일본에서 사흘 훈련받고 분대장님 저 참비 갈아주세요. 무슨 전쟁합니까? 다 가서 죽었어요. 포로 대표. 그런데 유엔군이 몇 명이 죽었는 거 아니에요? 195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우리 한국군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소련이 유엔 실행국가인데 소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나왔으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공산화되는 건데 분하다고 하냐. 또 박정희 대통령 지혜 사건 때에 중국에서 특사를 보냈어요. 밸브를 20몇 개를 막고 그리고 원천은 국제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너들 전쟁하지 말아라. 가서 특사를 보냈어요. 기름망하는 거. 기름이 없어서 김일성이가 남북 통일을 공산화하는 것 때문에 못했다. 김일성이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척 배반하고 심지어는 직분자들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믿고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믿고 바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는 예배인지 뭔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돼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민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서 모든 무기는 산업전선에 투자하고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노력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민족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다 주님의 보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송국 특별히 김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 찬양하라. 아들 한 입술 열어주셨고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라. 무릎 꿇게 하셨으며 예수님 나에게 전도하라. 생명의 씨앗 주셨네. 찬양 나의 능력이요 기도는 나의 안식이요 전도는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라. 예수님 나에게 찬양하라. 아름다운 음성 주셨고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 능력 주셨으며 예수님 나에게 전도하라. 주수할 복식 주셨네. 찬양 나의 능력이여 안식이며 전도는 내게 주시는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라. 예수님 나에게 찬양하라.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라. 하늘 문을 열어주셨으며 예수님 나에게 전도하라. 건강 주셨네. 찬양 나의 능력이요 기도는 나의 안식이요 전도는 내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날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여. 금요 성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귀한 사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 받으시고 5대왕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의 수많은 주의 종들 우리와 함께 온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수출국이 되도록 큰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감사히 드린 예물마다 30배, 60배, 100배 들어 넘치는 큰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소망 주시는 은혜가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 부흥성에 큰 은혜를 삼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